아, 그래요? 네,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도요.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37세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나이가 한 4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여전히 아들 이삭에게는 짝이 없었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도 나이가 너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이 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할 만큼 여력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한 사람을 세우기로 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종, 자기 집안의 모든 그런 재산과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종. 자, 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요. 자, 그 종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은,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냥 가까운 데서 고르면 모두가 쉬울 텐데 굳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신앙적인 문제였을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도 비신자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족속들 가운데 딸을 찾는다고 하는데 고향에 있는 형제 족속들도 비신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 헤브론에서 고향 바단 아람 갈대 우르까지 거리는요, 약 한 9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길을 유목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루에 잘 걷는다고 하더라도 한 30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30일을 꼬박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내를 구해오려고 하는 걸까요? 자, 게다가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 종이 서로 맹세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 이 일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하게 돼요. 자,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게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민망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이 행동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권위에 복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에 복종해 달라는 것이죠. 꼭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서로 언약을 맺고 언약을 통해서 서로 하나의 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면 좋겠지만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맹세를 한 당사자들 간에 보복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했으니까 이것은 사람의 보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택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의 그런 소유를 맡기고 관리하는 일을 맡길 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아주
믿음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 허벅지에 손을 얹고 너 나한테 꼭 복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고민은 지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일보다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럼 이렇게 그 신뢰하는 종을 데려다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아내를 택해오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왜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정도요,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도록 가서 이제 아내를 택해 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슈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그의 아내될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면 좋을 텐데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초점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대목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의 노년이 삶이 됐어 이제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마치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에 먼저 와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근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말씀의 이슈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의 드라마를 통해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고면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자,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요,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을 위탁받아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무려 9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낙타를 이끌고 여러 종들을 이끌고 무리들을 이끌고 이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이 일행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시간은 저녁 때쯤,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성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인들이 저기 멀리서 나오고 있어요.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대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이요, 자, 그런 긴장되는 순간에, 피곤했지만요, 아마 긴장도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 자, 아브라함과 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무릎 꿇었단 말은 없지만 아마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하나님 나에게 순종한 만남을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였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두 번째는요, 사인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인을 구하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 보는 안목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주인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자매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십시오. 예쁘고 능력 있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집안 괜찮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가요? 아니죠. 자, 지금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인데, 자, 저 이제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들 가운데서 주께서 정하신 사람을 순종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정하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런데 사인은 이런 사인입니다. 제가 한 소녀가 나에게 다가오면, 물동이를 쥐고 다가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자, 그러면 이 자매가 마시라 그러면 주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마시라고만 하면 주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시라고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그 소녀가 바로 주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제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요. 성경에 보면 사인을 구하는 일들이 좀 종종 있죠. 기돈 같은 사사가 양털 사면에 이적을 구합니다. 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이 땅에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음날 또 기도해요. 이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 이슬이 없으면 주님의 뜻입니다. 아, 이거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 그러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 주께서 정하신 자입니다.
자, 그런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낙타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낙타가 희귀하기도 했고요. 또 야생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 낙타들을 잡아다가 길들인다는 것이 무엇보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낙타는 한번 잘 길들이기만 하면 사막에서 짐을 이제 등에 이렇게 싣고 이동하는데요. 물을 마시지 않고도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운송 수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낙타가 얼마 있다, 이건요,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짐을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낙타가 한번 쉬면서 물을 마시면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낙타 한 마리가요, 물을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마리를 끌고 왔습니까? 10마리를 끌고 왔죠. 자, 그러니까요, 그 당시 소녀들이 성 밖에 우물을 기르러 나오면 어깨에 물동이 하나 쥐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소녀가 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얼마나 물을 많이 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아주 재밌어요. 15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 볼까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이 소녀인데요, 하나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소녀가 이게 물동이를 쥐고 나왔잖아요. 자, 말을 마치기 전에 만나 계셨어요. 그런데 이 소녀를 보니까 어땠냐면,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엘리에셀이요, 하나님 외모가 아름다워야 됩니까? 됩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야 됩니다. 구했습니까? 이런 거 구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보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잖아요.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마시라 그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 몇 번에 걸쳐서 만났습니까? 이런 사람? 한 번에 걸쳐 만났죠. 단번에 첫 만남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내셨는데 물을 마시라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사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점점 확신이 차죠. 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근데 18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리브가가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시각적으로도요,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냐면, 자, 18절과 20절에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사입니다. 그것은 급히라는 단어예요. 자, 내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엘리에셀이 요청했더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물동이를 떠다가 물을 떠다가 엘리에셀이 주고요. 낙타에게도 제가 물 마시게 할까요? 급하게 물동이를 쥐고요, 저 밑에 물을 내려와서 물을 깃기 시작하는데요.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마시됩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 물을 떠다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엘리에셀의 모습의 한 그 장면이 여기 포착이 되어 있어요. 21절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고 있어요. 묵묵히 주목하고 있다.
요즘요, 이제 많이 SNS 상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유행하는 단어들이요, 멍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 리브가를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리브가 지금 멍이구나. 리브가 멍. 엘리에셀의 모습이 리브가 멍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는요, 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시각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요, 막 확신이요, 거의 한 60-70%막 차오르겠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자, 그러니까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져온 그런 온갖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반세겔의 금코걸이 1개, 그리고 13겔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선물로 줘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물 떠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선물로는 좀 과분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남자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연봉이 은 13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금 13겔의 손목걸이 1쌍을 건네줬다 그러니까요, 이건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것보다요 훨씬 더 큰 것을요, 그냥 물 떠주고 낙타 물 먹였다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엘리에셀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거의 차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면서 묻습니다. 내가 네 집 딸이냐? 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갑자기 경배하고 찬양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는데, 자, 고향에 왔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서 태어난 그런 딸을 지금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이게 점 찍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누구의 딸입니다 그런 순간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께서 정하신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낯선 땅에서 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어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지만, 자, 기도할 때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언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에게요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만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요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산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들이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자, 그러나 교회마다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둘째로요,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죠.
자,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가 원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여자 갔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그 신부감을 구해갖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는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염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맹세했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도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이 일이 잘 될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신곡동에 와서 개척을 하고요. 교회를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다져서 세워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요. 종종 저에게도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일이 잘 될까? 요즘 매주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통합측 교단의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교인 수 5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50%가 넘는다. 그런 통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단이 아니라 전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가 약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디에 버금가냐면 치킨집 숫자와 맞먹는다 그래요. 치킨집 숫자가 8만여 개인데 지금 교회 숫자가 8만여 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교인들 숫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해 가고 있는데 교회 숫자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겠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대학교에서 대학 청년들을 전도해서 교회 개척을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현장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아주 잘 받고 훈련도 잘 시키고 전도도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잘 되겠지 하고 교회를 딱 개척을 했는데 실제로 잘 된 거예요. 그 해에 대학 청년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이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요, 해가 바뀌고 연초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딱 터졌어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요, 다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서 전도를 했는데 모였던 학생들이요, 하나둘 흩어지더니요, 전체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무도 남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학생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얻었는데 이제 상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헌금이 뭐 이렇게 잘 나오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근데 헌금도 끊어지고 학생들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목회에 대한 회의가 온다. 이제 그런 심경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의 고민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자, 어느 대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 학생들의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한다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숙사가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다행이지만 학교 주변에서 다시 숙소를 구하고 해야 되는 학생들은요, 지금 대면 수업으로 몇 과목이 전환되는 것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고 다시 이제 비용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부모들의 볼멘 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1학기 마치고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한 것 때문에 등록금 반환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하고 소송도 걸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2학기도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가 되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이제 갖춰지니까 이제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잃어버릴까봐, 강의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런 염려와 두려움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고 힘들 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함께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조급함이 찾아오고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를 주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그 말씀 못 믿겠고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불신앙으로 죄 짓는 삶 사는 거예요. 영어로요, 죄를요, sin, S-I-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철자들을 보면 가운데 I가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어의 모습을 보면요, I-centeredness, 나 중심주의.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 붙잡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 밀어내고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 불신앙의 삶,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죄인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내가 잘하면 좀 잘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실패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워지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삶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가 두려우시죠? 두렵지 않습니까? 내 인생 실패하면 어쩌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은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셋째는요, 오직 은혜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탁월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렇게 배반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복과 심판을 쏟으실 수 있는, 보복과 저주를 쏟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엘리에셀에게 너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27절 가운데 보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절에서 기도하고, 자, 14절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런데 2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사랑, 자비, 긍휼, 은혜와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미 불신앙으로 죄인된 삶의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지 않고요, 오히려 언약 안에서 베풀어지는 신실한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동시에 이런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가?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성품. 이것이 오늘 본문의 딜레마인 것이죠. 어떻게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가능합니까? 저는 청년 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한참 방황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새 게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요. 인생을 그냥 막 살았어요.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요. 몸은 막 상태가 엉망이 되어서 가고요. 완전히 그냥 삶의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요. 아침 이렇게 새벽쯤에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밀려들었냐면 저 교회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람이 다 흩어질 때쯤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 마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교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한 시간은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들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못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키셔야지. 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줍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경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이렇게 염려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왜 받아주시는 걸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만약에 신부감 구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데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보면요. 날마다 우리가 살았던 그런 죄인된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신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이 오셨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 실패자로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보복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로부터 어떻게 건전을 받을 수 있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런 대속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에셀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야 되지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신실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모두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진다. 장차 있을 그 은혜를 엘리에셀이 맛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오늘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비록 오늘 이런 코로나가 있고 교회가 비난받고 이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이 순간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씀대로 사는 일을 새 출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실패감, 죄책감, 패배주의, 그 앞에서 주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날마다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요, 실패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 팔 벌려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은요, 결코 실패가 없는 인생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우리의 패배주의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게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것들, 고아와 같은 그런 자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약속 붙들고 살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반응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